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바울의 모든 신앙 고백과 자기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불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아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본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까? 둘, 셋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입니까?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세례를 안 받고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걸 칭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면 내가 칭의를 받지만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평생 우리의 믿음의 전쟁 속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안과 겉이 다르면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미숙한 겁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살아가면 이제 성숙해서 우리 삶의 열매가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보고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더 지나가고 나면 시작과 마지막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인생이 40, 50 넘어서면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의 인생의 열매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자와 더 많이 만나는지,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과 많이 만나는지,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세례를 준 자는 14절에 그리스도 보고와 가이오 외에는 없다. 두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오는 16절에 스데반아는 아가의 다른 지역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개바파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 난 바울파다.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실세예요, 실세. 그 당시 실세.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과 여당이 싸움을 할 때에 결국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그 전까지는 대통령 이름을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32%로 떨어지니까 아예 대통령 이름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파벌이 있어요. 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권사파다, 장로파다, 먼저 믿은 자다 이렇게 해서 파가 자꾸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거 명령령입니다. 제가 좋아서 합해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지방을 나는 경상도다 나는 그래서 SKY라는 용어를 많이 썼던 이유가 뭡니까? 소망교회에서 고려대를 나오고 영남 학파여야 그 당시에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장관직이라도 차관직이라도 고급 공무원직이라도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강의할 때 가장 어려웠던 굉장히 많은 1년에 한 천 번 이상을 강의하는 분 같은데 그분이 그러대. 내가 강의하기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군가? 공무원들이 그것도 고급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할 때 가장 어렵대. 그분들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철밥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안정돼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은 세례받음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자꾸 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파가. 세례는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세례를 줬으면 어떻습니까? 세례 받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아니하기 위함이니라. 로마서 16장 23절에도 세례받은 2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기라 뒤에 가서 보면 그렇게 듀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못 드렸지만 주일날 20세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로마서 강의라는 것을 했을 때 마틴 루터가 쓴 거 말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신학자가 하나 그 쓴 책을 볼 때 로마서 강의라는 책이 어느 정도로 이게 로마서는 그냥 주제가 하나가 그거예요. 의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쓴 책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올 때 가장 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핵폭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 정도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권능, 권세, 듀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다이너마이트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의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터뜨리고
죄에 대한 모든 습성까지도 날려보낼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제가 코로나 백신을 나이가 돼서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백신과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렵고 생명을 거둡니까? 우리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확진자가 납니다. 더 많아졌어요,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백신을 안 맞으면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항체가 형성이 돼야 이게 2차까지 맞으면,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 2차까지 맞으면 93%, 95%까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맞아야 돼요. 예, 싫든 좋든 맞아야 됩니다. 부작용이 있든 없든 맞아야 됩니다. 항체가 형성이 돼야 1차를 맞으면 한 63% 되고 2차까지 맞으면, 그러면 한 93%, 95%. 근데 과연 이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임상실험이 3만 명 이상 안 나오니까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왜 짓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육체적인 삶 때문에 이 육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행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짓는 쪽으로 가요. 이 죄성이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더 성화되어 가도 더 많은 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서 이거를 높이 성을 쌓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름을 내서 높이.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시합에 나와서 이기면 누구 이름 나오니까? 내 이름이 나와요. 그럼 많은 올림픽에 나가는 많은 선수들이 무릎 꿇고 기도 왜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지만 하나님이 기회와 능력과 건강과 열심과 이 죄짓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에 이 자리에 올랐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고백. 내 이름이 났으니까 내가 교만해지니까.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왜 교만합니까? 지금 이야기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을 내면, 그 다음에 결론이 세 번째가 뭡니까? 흩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흩어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흩어집니다. 이거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행위가, 마음과 뜻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그의 마음이 자기 사도권이 인정 안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하고 더 나아가면 그러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두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거의 1년 반이 이제 다 돼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집중됩니까? 더 집중되어야 합니다. 왜 집중이 안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있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하면 분리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분리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싫은 사람이 나에게 있어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빗대봐야 돼. 그러면 다 부족하죠. 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부족함을 고백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바울서신 13권 시각적인 얘기가 있지만 13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가장 사랑과 개인적인 자기 사사로운 감정과 자기의 부족함을 많이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후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난산해서 그래요. 첫째가 이쁩니까? 둘째가 이쁩니까? 고생을 많이 한 애가 더 이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첫째가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마음이 많이 갑니까?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저는 그래요. 어쨌든 이제까지 목회 삶에서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찾아갔고 그와 함께 하려고 했고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더니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내가 병들고 나니까 참 그래도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또 역설적으로 뭔가 있냐면 가난하고 어렵고 없으니까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게 이런 아일랜드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 아픔이라고 해요. 그거 가지고 많이 치유가 되고 더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 중에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자, 잠깐만 본문 중심으로 다시 생각하면 그래서 분열의 세 가지 요소는 그리스도만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은 난산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더하거든요. 그런데 이 난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열악하게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으면 가장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전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바라던 이 고린도 교회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굴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장 좋아해야 돼요. 근데 없는 거를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이 다른 데 돌아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과 감사 속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없는 것 보게 되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내 남편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니까 자꾸 없는 걸 쳐다보거든요. 그럼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그것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죠. 없는 것을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강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있는 자에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고 없는 자에게는 없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의 교만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나는 없어야 그나마 덜 교만해지는 거고 있어야 될 사람은 있는데도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육자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파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믿음이 안 흔들리는데 바울조차도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와 신앙생활하는 그들도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라고 파벌이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눠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눠질 때예요.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중생에서 justification이 돼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성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전 세계 교인들이 뭐 한 20억이라고 친다 그러면 성화된 그 교인들은 거기서 10% 잡습니다. 옛날에 20% 잡았는데 요새 10% 잡아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냥 세례만 받은 자들, 세례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60이 되니까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철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말도 조심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내가 잘한 거 있잖아요. 상 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못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 보고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더 겸손해야죠. 그래서 크게 두 번째, 과거와 소속에 매이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누가 더 낫다, 못하다, 그거 나하고 저 사람이 성격이 맞다, 내가 좋다, 나쁘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합하라, 명령령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로 같은 뜻으로, 요거는 행동적인 면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하나가 되어라. 마음까지도 비슷하고 어떤 때는 말을 그만 잘못해가지고 분열합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열이 돼요. 마음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미숙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미숙한 교회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어요. 근데 속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속마음은 달라요. 근데 겉으로는 웃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도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전에서 제 소원이 딱 하나 있다면,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 전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시작과 마지막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구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너 많이 줬으니까 많이 달라는 거예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11장 4절,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름을 내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권력을 잃으면 사람이 흩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감옥 가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높이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 내야죠. 하나님 이름. 교만할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 자체가 분열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교만과 우월감이 자꾸 일어납니다. 내가 조금 낫다고 합니다. 같으면 안 되고 남보다 못하다고 하면 더 못 견딥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줬을 때는 있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있으면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남과 같아지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명품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명품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같아지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같아지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결혼했을 때도 그래요. 신랑이 신부 앞에서 똑똑한 체 하면 그거 외롭게 삽니다. 언젠가는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똑똑하고 배웠어도 그거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60 넘어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건 모르면 다
쓸데없는 지식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같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나보다 훌륭해 보이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자와 함께 살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동정입니다. 동정은 주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이 돼요. 아셨어요? 내가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부터 오는 것이 왜 이른가? 나는 주다 끝없이 줬다. 고갈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동정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것은 받은 것이 크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요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요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은 항상 주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생각이 잃어버리면 나는 그거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주었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그게 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죄송한 저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냥 저는 어디 가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정말 참 설교가 은혜스럽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깨닫는 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잘한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교회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모든 대학, 서울대로부터 저기 제주대학부터, 교회에도 한국의 가장 큰 교회로부터 가장 작은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갔어요. 교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다. 그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네? 한국에,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든 한경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빌그램 집회까지 하고, 그분이 가장 사랑했던 분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미국의 샌디에고에 가서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세례를 받으러 갈 때는 믿음이 좀 된 다음에 세례를 받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샌디에고 가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나는 한국의 한경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고 안 하고 그분을 모셔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그 집회할 때 같이 한경재 목사님 모셔왔는데 그분에게서 세례를 받거든요. 그럴 때 한경재 목사님 세례 줄 때 곽선희 목사님 옆에서 이거 들고 있다가, 물을 들고 있다가 그거를 세례 주면서 나오시면서 비행기관에서 그랬대요. 목사님 이거 잘한 일입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들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겁니다. 제가 한국 나왔을 때 그랬어요. 장례식당국에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Y교회 다니더니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리더예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그 교회 리더인지 아닌지 그게 너와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을 통해 네가 신앙생활을 통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거 뭐하러 얘기해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고 봉사하는 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내가 했다는 그 생각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에 함께 들어가야 돼요. 과거에 매일 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그러면 과연 누가 더 큰 상을 받았냐. 시간이 안 돼서 뒷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에 S대 나온 그 법대 나왔습니다. 고시를 3번인가 4번보다 안 되니까 이분이 그냥 국민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근데 애들이 98점, 99점 맞고 오면 때려요. 때려요? 여긴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애가 공부를 잘못하고 오면 98점, 99점이에요. 그럼 잘했잖아요. 엄청 잘했잖아요. 때리더래요. 그러다가 그거를 보다 이 엄마가 막 속에서 열불이 터져갖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들렀다는.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때릴 수 있냐. 애들이 못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 하나 틀리면 99점 아니야. 그랬더니 한대는 소리가, 네가 그 못한 대학교를 나와서, 그따위 대학을 나와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집사님이 있다. 당신은 그래서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 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네? 당신이 그 자랑하는 그 대학 나와서 당신이 인류대학 나오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지금 해놓은 게 뭐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이 기절해버렸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기교만이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하던 목회교회에서 S대학에서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추천서 써주다가 갑자기 보는데 전부예요, 전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고민이 뭐였냐면 하버드대에서 메스터를 하다가 토론토에 자기 친인척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왔다가 저희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듣다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항상 1등을 하다 더 좋은 데 가봤거든요. 하버드대니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최고가 되다가 이제 중간이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잘하고 싶은 것을 버려라. 그건 믿음이 아니다. 남과 다르고 싶어, 더 똑똑해지고 싶어, 그 마음을 버려라.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내가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자랑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를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없으면 없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지만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소속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소유에 대한 우월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조씨예요. 태어나면서 이 라스트 이름 하나는 내게 아니에요. 그 이름조차도 내게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서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누가 주었느냐,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못한 거 다음 주.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냐,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냐, 아볼로에게 세례를,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2명밖에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있어서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없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가 함께 섬겨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행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인생들과
코로나 지경의 어려운 날들 속에 믿음의 승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명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누구나 작아지기를 바라고 작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속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교회 평안과 기쁨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